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드디어 구약이 끝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9쪽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흑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스라엘 수장 하메네이가 죽었다라는 그런 낭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뉴스들. 예. 아침에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란에서는 그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받고 공격하는. 정말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미국은 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작년에는 또 핵 만드는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죠. 벙커버스터로요. 자, 그런데 평온한 주말 오후, 어제 주말 오후 3시에 갑자기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남북대치대에서 이렇게 그나마 이제 평온한 생활을 보내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 세계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 소식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기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뭘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선지자는 본문에 보시니까 그가, 즉 다시 말해 주가 임하시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주로 주라고 표현하죠. 주가 임하시는 날, 그날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대요. 그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 오늘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사자라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약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준비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고 오늘 말라기서 오늘 3장 1절 보셨지만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이미 세례 요한의 이 준비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오셨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자, 오늘 말씀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서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3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을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라기서를 생각을 하면 주로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뭡니까?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즉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생각입니다. 말라기서는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라기는 11조와 헌물에 대해 이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그것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치 말라기서가 11조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준 선지자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라기서는 이 세상에 임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후로는 오늘 말씀 듣고 이후로는 말라기서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서는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계셨다면 오늘부로 수정하십시오. 말라기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임하시면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하실 것은 본문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의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선지자는요, 레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외의 레위 사람들을 금과 은을 재련하여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과 은을 축출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레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레위 자손, 즉 제사장 계열의 자손들이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합니까?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럼 말라기서의 예언이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그냥 어떤 지파 아니면 어떤 민족으로 이해를 하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말라기서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법으로 보면,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게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럼 이게 성취되었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본문에 이들이 회복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본문 말씀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다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다. 여러분 금을 재련을 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만들면 여러분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죠. 녹고 나면 뭐가 돼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순수한 은만 남죠.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 없는 순수한 상태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즉 메시아가 오면 옛것은 마치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만들어서 더 이상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순수한 면만 남도록 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화하겠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화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착취하고 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성전에서 하지 못하도록 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남겨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함만 남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고요. 우리 각자의 몸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지 개인적인 위로를 얻고자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받고자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모임이 교회의 예배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자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 보이는 얘기 같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멀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금과 은을 재련을 해서 순수한 것만 남기듯이 사람의 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의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 안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재련을 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정화한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라기 선지자는 두 번째 하실 것은 주는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5절의 이 말씀은요, 7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7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이 7가지 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니까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구절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7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게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 오늘 나오는 이 7가지 죄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이 7가지 죄는 성경 어디에서든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7가지 죄를 언급했을까요? 어째서 왜 말라기는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말라기 시대에 매우 성행했던 죄입니다. 성행했으며 또 이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이 7가지 죄의 언급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왕정시대에 주로 언급된 게 뭡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특별해서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게 성행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 왕정시대 때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대두되었죠. 그냥 성행했던 거예요. 왕들마다. 왕이 집권할 때마다 우상숭배가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 말라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7가지 죄가 그냥 성행했어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걸 말라기서는 이것만 언급해도 충분히 언약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어떤 죄는 듣기만 해도 마음 안에 기가 찰 노릇의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죄를 딱 들으면 굳이 다른 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심각한 죄 속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죄가 심각합니까?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법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과거에는 이 간통죄 같은 경우 처벌을 받았죠. 지금은 간통죄 처벌 받습니까? 법으로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럼 죄가 아닌가요?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뭐. 걸리지 않으면 죄야 아닙니까? 자, 말라기 선지자가 7가지 죄를 언급한 건 그냥 성행했던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해도 그냥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왜 저러냐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래요. 모두가 다 아니라 그러는데, 모두가 다 괜찮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문화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눈이 하나인 사람들만 사는 세계에 눈이 2개 가진 사람이 딱 가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눈이 하나 가진 사람들이 다 정상이니까. 이런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죄를 언급한 겁니다. 그냥 성행했던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충분히 증거해주고 있는 게 오늘 7가지 죄의 언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깨끗하고 거룩함만 남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의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손은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소멸 안 됐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니까요.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변하는 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지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주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는요, 은혜롭고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하시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일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다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말해도 저는 이걸 일관되게 얘기할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핏값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그가 임하실 때 단호히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주가 임하실 때 누구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인 십자가의 죄사함의 길을 먼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은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말로만 전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지성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복음 전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임하시는 날에 2000년 전에 초림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며 또 이제 장차 임하실 주를 바라보며 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모범적인 정말 누구보다도 바르고 옳은 삶의 모습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요, 우리 믿는 자의 기쁨이고요, 또 이 세상을 새롭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다시 말해 주가 임하시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에 믿음의 표대를 세워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바르게